어저께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크라이나를 기도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좀 나이 드신, 제가 보기엔 권사님 같아요.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 그룹뿐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제가 하도 그냥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오셨다라는 것이요. 저는 딱 우리 그룹 분들을 찾고 있는데 근데 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그룹 분들이. 근데 보니까 저는 저쪽으로 나갔는데 우리 그룹 분들은 저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인사해주고 자기 다른 그룹인데 막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은 또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든지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함이 가득하며 그리고 지식이 가득하대요. 무슨 지식이죠?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람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라는 것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비밀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게, 로마 교회를 세운 게 누구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동물 취급할 정도로. 근데 그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지식을 나누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안에 쌓이는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지이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과거에 있던 거는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메모리에, 제 뇌 속에서. 근데 옛날 학자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은 오래됐던 기억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망각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필요 없거나 반복되는 행동들은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게 지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잘 주무셔야 돼요. 아멘. 잠잘 때 필요 없는 기억들을 다 지워준대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계속 내 안에 남게 해주고. 자, 어저께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저께 분명히 점심 먹었는데 기억나세요? 왠지 기억 안 나시죠? 내가 분명히 뭔가를 먹었는데. 왜?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계속 지우는 거예요. 어려서 일어난 일들 중 아직도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니면 내 생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억들 중에서도 정말 이상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꼭 갖고 있어야지, 내 주인한테 좋겠구나 하면서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각이라는 기능은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에 담아둘 수 없어서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지우고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그런 행위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것을 망각하고 지우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기억들을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머리에 어떤 지식들이 그리고 기억들이 쌓이냐에 따라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요, 그 머리에 쌓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바라본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워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심판, 두려운 하나님, 그것만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보면은 주일날 4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 믿음 지키려면 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니까 아니면 은혜의 마음입니까?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서워, 두려워, 아니면은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면서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들으셨냐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고난 중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생각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이 더 많이 생각나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인 소발이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소발은 좀 고난을 그러니까 좀 심판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욥, 너는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데, 욥기 11장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가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좋은 얘기 같습니까? 욥,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온전히 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받는 고난도, 지금 소발은 욥이 갖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다 그 죄를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행이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욥이 받은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부인이 저주하면서 떠나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지금은 병에 걸려서 고통에 빠져 있는 욥에게 친구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소발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전능하심을 말하면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욥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허망하다, 뭐냐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이 지혜 있게 말하지만 결국 그 지혜나 질과 욥에게는 없고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하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욥 너는 죄송합니다,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저는 강아지 같다는 욕은 들어봤어도 또 들나귀 새끼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성경에서는 들어봤죠. 집나귀는요 원래 튼튼하고 순종하는 가축인데요, 들나귀는 뭐냐면 제멋대로 의고 길들이기 힘들고 고집이 센 방황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지금 고난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들나귀 같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 마음을 돌려서 회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욥, 내 손에 제약이 있으면 멀리 버리고 그러면 죄 때문에 숙인 얼굴을 들 것이며 두려움이 없어지고. 소발도 알고 있었어요.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도 회개하면 죄를 멀리 버리면 없어지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고난에서 벗어나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
너는 악하니까. 그러면서 19절 보면은요, 누워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리라. 자, 회개하면 다시 편안하겠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어. 소발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욥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물어보고 욥의 도움을 구하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심판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너 악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너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빨리 회개해.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소발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죄가 많아 심판받고 있는 욥에게, 욥기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한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지금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요. 악인들은 구원받을 그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너 이렇게 죽고 싶어? 빨리 회개해. 제가 보기에는 무슨 협박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욥이 회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친구들이 말하는 너의 죄가 많아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야, 죄가 많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야, 이 말 자체가 욥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욕하고 떠났습니다. 예, 남자로서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로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너의 자녀가 다 죽었어. 너의 죄가 많아서 너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야. 부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의 말에, 소발의 말에 욥이 한마디 합니다. 욥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그래 잘났다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희는 죄가 없고 나만 죄가 넘치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12장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편안히 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도,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도 나보다 평안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소발에게 지금 반문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땅에 있는 것들에게, 바다의 고기들에게 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악하지 않다고 지금 욥의 친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정말 세상 모든 것들에게 한번 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정말 내가 그렇게 악인이냐고. 욥기 13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더 이상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법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얘기나 해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대화를 보면서요, 왜 그들이 욥에게 갔을까? 그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분명히 갔거든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욥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그 욥에게 방문하면서 욥의 상황을 보고 울면서 7일간 욥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7일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괜찮은 친구들 아닙니까?
보통은 방문해서 하루 정도 같이 있다 오잖아요. 한두 시간 있다 같이 그냥 오잖아요. 근데 울면서 7일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 말싸움이 시작되게 되었냐면요, 욥이 자신이 태어남을 저주할 때부터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 태어남을 원망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 말씀이 차고 넘쳐서 서로 권하는 자여야 한다. 권해야 되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가 빠졌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지식 안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저 말 잘했습니다. 어느 교제를 하든지.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말수가 적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농담도 못하게 되고 세상적인 얘기도 그냥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누구하고 만날 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날 때. 그러니까 그룹에 앉아 있어 보면은요, 주로 듣고 있어요. 필요한 말만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만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과 행위로.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했는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이루곤까지 다 복음을 편만하게, 다 동일하게, 다 여러 곳에 다 전할 수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맞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우리들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자랑한다고 할 때 저는 이 간증을 자랑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냥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간증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얘기하는데요, 그 동네가 너무나 경제가 안 좋아서 다른 가게들이 다 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의 가게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럽죠? 감사하죠? 근데 옆에 있던 세 가족 형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다른 가게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셨냐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또 가버리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잘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옆에서는 시험받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전도 폭발 요새 67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 폭발 팀이 이제 나갔어요. 어떤 자매님 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우리 OJT라고 하죠. OJT를 하러 갔는데 거기 훈련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복음 전하지 말하는 그런 막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 다들 전도 폭발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훈련자가 OJT 나가서 전도를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오면은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그 프로그램대로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자가 내가 책임지겠다고는 전도를 안 하고 온 것이에요. 예, 그럼 이제 가가지고 좀 혼났겠죠. 뭐하러 왜 갔다 왔냐 그러면서.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 팀들이 다시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 자매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이제 간증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남편은 교회를 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안 갔는데 자기 남편을 교회에 뺏긴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팀이 온다고 하길래 오면은 그냥 욕을 한 바가지 딱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복음 안 전하고 자기랑 재밌게 놀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남편 없어서 외로웠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외로움을 없애주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전도하니까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새벽 기도 오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는 그 기도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솔직히 영적인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들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말이 욥보다 옳지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달라고 했고요, 욥은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세 친구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아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다 알고 계셨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욥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말 여태까지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던 그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지 않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욥, 네가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는요, 욥,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지 않겠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 또한 너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보고 번제 드려달라고 해? 그리고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줄게 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뵌 욥은요, 하나님에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한 것에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하면서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욥도, 욥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했던 그 욥의 친구들도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나타나서 역사하시니까 다시 사이좋은 친구로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없는 선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싸움이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그렇지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혹시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요, 결국 내 자랑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내 자랑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오려고 하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쫓아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역은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의인이 없다라고 지금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이런 욥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가 사실 나 스스로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자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다시 귀한 관계가 되었고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깊이 주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제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한 거죠. 욥의 친구들의 그 충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자신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도 이 소발이 너 회개해야 된다.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고 손에 죄악이 있으면은 다 버리고 이 불의를 자기 집에서 제하고 그렇게 해야 네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모든 내용들 누구보다도 이 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답답한 것은 지금 그런 내용보다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속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이 욥이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참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든 모르든 깨닫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강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밝게 알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이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 그들 가운데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더욱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져라.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탈진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녁 6시에 GTD 196기 리유니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다 우리 팀 멤버 캔디데이트 참여하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베스카도르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더 열중히 해서 드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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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